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살레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푸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너희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희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땅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sob은 밭과 쌈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에 울리라. 해서보니요 엘르 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 안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오랜절로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판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용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15장에 이어서 16장도 모압에 관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 왕권에 복종하라 이랬는데 왜 모압이 다윗 왕권에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함으로 다윗의 왕권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가운인데 오만, 영광, 화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오만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화려했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이 교만이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스럽고 화려한 게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멸망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니 하나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년 아래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1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이란 뜻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 아들들이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주시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움이 나오고요. 또 용사가 나오고요. 네피림이 나오고 명성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항상 인간들은 선악과 땅만 인간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화려함과 영광을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그죠? 영광을 또한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들의 삶의 모든 영화를 갖다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오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삶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올라가 돼서 유래된 거예요. 올라가려고 한다고 자꾸 인간들은 예레미야 48장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여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자꾸 그저 자만하고 멸망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민수기 21장 20절로 26절 오만한 자의 모습이죠. 20절로 26절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레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 있든지 포도원에든 들어가지 않으며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세르로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골에서 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같이 모든 성읍 그 아모리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과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큰 길을 좀 내달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전혀 피해를 안 줄 테니 우리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부탁하는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바로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모르니까 그걸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압이 있다니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질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나그네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 애굽의 욕심을, 모압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가는 것을 세상은 허락하지 않아요. 모압은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방해한다니까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압이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무엇이 모압인가? 25장 1절로 9절.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 이스라엘 시대에 머물러 그 백성이 모압 여자를 음해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뭐 합니까? 지금 모압 하는 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한다고. 이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압의 사고에, 모압의 가치관에 빠지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신을 모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비가 오면은 왜 기우제를 지내겠어요? 왜 용왕진이 나오고 산신령이 왜 나옵니까?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간들이 삼신 할머니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떠한 신이 도와줄 것이라는 뭐요? 그것을 믿고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섬겨요? 자기 수준에서 만들어낸 신이니까 그 신이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인간들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게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로. 신이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항상 신의 제사를 지내는데 뭐예요? 인간 음식을 갖다 놓고 지내잖아요. 네. 영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거 섬겨요. 그렇게 섬겨요. 그렇게 제사 지내요.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조금만 이성을 가졌다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모압이 가지고 있고, 그 사고를,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유혹해서 가늠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압의 사고를 가진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그래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는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대요. 그래 이방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신들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들이 뭐가 다를까요? 잘 한번 생각해요. 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이들은 언약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여호와의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설적을 꺾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라고 강조하는 거죠.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전도 선교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저 불교인 불신자도 다 전도해요. 이단들도 전도해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고 내가 할례를 행했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9절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할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섬김,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의 사고라고 해요. 모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 속에 살면서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고 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10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을 하렛셋 범포들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 이는 해손과 밭과 쌈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전엔 그 가지가 얏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에 죽건데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에 울리라. 헤스보니와 엘르 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밭에 떠났고 포도원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을 심판하는 거예요. 모압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야 돼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와 노력한 것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이 있으면 안 돼요. 만족이 있으면 안 돼요. 통곡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애굽의 통치에 해야 돼요. 어찌할꼬.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애굽이 있음을 알고 통곡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내 가지고 있는 이 자아, 가치관 이런 것이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내신다니까요. 끊어내시고 그래야 거룩한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픔인 거죠. 고통인 거죠.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인 거예요. 일사용통, 일치월장, 부귀영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압사고라고. 그것이 우리를 간음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단순히 모압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떠한 모압의 그 특정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거 무슨 상관이냐. 공부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압을 통해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 책이라면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노아의 그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내 책이 되고 내 생명의 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 합니까? 모압은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없어야 된다. 비탄, 슬픔. 그래서 산상수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애통.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게 은혜라고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거는 기도 응답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응답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내가 병 고쳤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도 주고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는데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육신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하겠습니까? 안 하실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게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 모두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떼지는 법이 없는데 설명 이 백성을 하나님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아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14장 24절로 26절. 14장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만군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며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 그들을 집합하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있고 그때 그의 짐이 그들에게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이 온 세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뿐이라 하셨은즉.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거라고요? 아수르의 멸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여 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모든 열방, 모든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열방. 그것은 모든 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 백성이라.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알고 감사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너무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정말 누려야 될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종교 생활로 끌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고 안식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얻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 교회가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다윗 왕권에 복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자,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레스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결국 어디로 보내래요? 셀레스 광야, 시온산으로 보내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는 땅으로 사람 짓에 생기를 극호에 보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이게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 그 똑같은 단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 태초하고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똑같다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수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거짓말과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시온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라.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티끌 먼지였어요.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 자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하면 시험 보내래요. 오늘 말씀에 광야를 질라 시온을, 여기 광야를 지나 시온에 보나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금방 가나안은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지는 곳이 광야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이 역사 속에 보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를 발견해요? 우리가 먼지 티끌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광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광야.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는 어디죠? 시온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교회가 되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는 게, 그게 다윗 왕권에 복종하는 겁니다. 모압의 딸들 아론굴 아래서 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 이르죠. 너를 방돌배워 공의로 판견할 테나 방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를 숨겨 도망한 자들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이 피할 곳이니라. 되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여기서 다윗의 장막과 시온의 피하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왕위에 굳게 설 것이고 그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로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 다윗 안에 있는 분이 누구죠? 장막 안에 있는 분이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원의 방도를 달라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공의로 판결할 것이고, 쫓겨난 자가 이제 다시 그 시온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피난처. 애굽, 모압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이게 은혜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웃 사랑. 모든 계명은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그게 하나. 그게 사랑인데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 티끌, 마귀의 자녀, 기본적인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줌으로 거기서 건져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을 나눠주는 게 이웃사랑.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다해, 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 돌보고 병든 자 가서 와주고,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굳이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몸을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을 했는데도 사랑이 아니라요. 왜? 결국은 죄인들의 사랑이니까. 우리 자식 사랑 우리가 잘해야 돼요.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웃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이 인자함으로 서는 나라고, 충실, 에메트, 진리, 예수가 진리죠.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 안에서의 삶을 그걸로 판결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만이 구원을 얻는데 그 생명책이 뭐예요? 성경이라니까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영생을 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생으로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성경을 내 율법으로 먹으면 사망이 되는 거죠.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결론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데 되었다면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안에 모압이 있음을 알고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압에 가지고 있는 내가 모압의 사고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끊어내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가 아픔이 되겠고 고통이 되겠죠. 삶에서 그걸 끊어낼 때. 그러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